시계가 12시를 넘어갑니다. 그 다음 1시, 2시, 3시. 세상이 모두 잠든 시간, 오직 당신만 깨어 있습니다. 눈을 감으려 합니다. 그러나 눈꺼풀 뒤로는 더 큰 어둠이 펼쳐져 있습니다.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불안이 가슴을 죄어옵니다. 자리를 뒹굴고 베개를 뒤집고 손을 쓸어내립니다.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밤은 길고 또 길고 또 길어집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제도 안녕했고 오늘도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몸이 경직되고 심장이 빨라지고 숨이 가빠옵니다. 누군가 나를 옥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누군가는 나 자신입니다. 이 밤에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 같은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있습니다. 시계를 봅니다. 또 1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직 피로만 더해질 뿐입니다. 이를 우리는 고통이라 부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고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육체의 고통이 아닙니다. 몸은 침대에 누워 있고 방은 따뜻하고 외부의 위협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만드는 고통은 모든 물질적 안위를 무의미하게 합니다. 생각을 그만두려 합니다. 그런데 생각이 생각을 낳습니다. 왜 자지 못하는가? 이 질문이 또 다른 불안을 만듭니다.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이 생각이 다시 마음을 짓눌러 옵니다. 이렇게 계속되면 건강이 망가진다. 마음은 끝없이 미래로 달려갑니다. 밤의 불안은 이렇게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한 개의 생각, 그것이 10개가 되고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됩니다. 마음은 전장이 됩니다. 자신과의 전쟁 속에서 당신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밤을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까? 한 달에 몇 번, 1년에 몇 번, 혹은 매일 밤. 그 밤들이 쌓이고 피로가 쌓이고 절망이 쌓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닐까? 이 무서운 생각이 파고듭니다. 당신은 이 밤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평온한 수면을 원합니다. 다시 한번 평온함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원하면 원할수록 더 멀어집니다. 마음을 내려놓으려 할수록 더 팽팽해집니다. 이것도 불교가 말하는 집착이라는 고통의 방식입니다. 낮에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해가 있고 사람들이 있고 할 일들이 있습니다. 마음은 바쁩니다. 마음이 바쁘면 마음 자체를 들여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밤이 오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할 일도 사람도 해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과 당신의 마음이 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비로소 당신의 마음을 봅니다. 그 마음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거울처럼 맑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탁한 물입니다. 수천 가지 생각이 뒤섞여 있습니다. 수천 가지 두려움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불안의 원인을 찾아봅니다. 어제 누군가의 말 한마디, 지난주 하지 못한 일, 미래의 불확실성, 구체적인 원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저 불안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원인 없는 두려움의 진실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대상을 향한 공포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 자체에 대한 불안입니다. 나는 누인가? 내가 정말 내인가? 내일은 올까? 죽음은 언제 올까? 이런 질문들이 밤의 침대에서 깨어나옵니다. 이런 질문들을 실존적 질문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은 논리로 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논리를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마음이 던지는 그림자입니다. 마음이 밝으면 그림자도 작습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그림자도 커집니다.
당신은 이 그림자와 싸우려 합니다. 깨어나 독서를 합니다. 명상을 시도합니다. 심호흡을 합니다. 약을 먹습니다. 그러나 그림자와의 싸움은 더 큰 그림자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림자를 보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빛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자신의 그림자와 싸우려 하면 마음은 더욱 어두워집니다. 불교는 이것을 자심이라 했습니다. 마음 자신이 고통의 원인입니다. 마음이 자신에게 채찍질을 합니다. 마음이 자신을 가두었다가 자신이 감옥에서 나가려고 합니다. 이 악순환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아주 오래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온 무명입니다. 무명은 모르고 있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신과 세상이 실제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확실히 존재한다. 이 물질이 확실히 존재한다. 내일이 확실히 올 것이다. 이 확신이 고통의 시작입니다. 왜 확신이 고통의 시작일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착각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영원히 나이다. 내 성격은 고정되어 있다. 내 두려움은 영원히 나를 따라다닐 것이다. 이 고정된 생각이 밤의 침대에서 당신을 옥죄고 있습니다. 바다를 생각해 봅시다. 바다의 모든 물입자가 자신은 나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파도가 되고 싶지 않다. 나는 영원히 잔잔한 물이고 싶다. 파도가 되는 것은 두렵다. 물입자의 이 신념은 고통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끝없이 파도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물입자가 파도가 되는 것을 거부할수록 더 큰 파도가 생깁니다. 당신의 밤의 불안도 이와 같습니다. 나는 불안해지고 싶지 않다. 이 거부가 더 큰 불안을 만듭니다. 나는 잠을 자고 싶다. 이 집착이 더 큰 불면을 만듭니다. 만약 물입자가 자신의 파도됨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좋습니다. 나는 파도가 되겠습니다. 나는 파도를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파도는 더 이상 고통이 되지 않습니다. 파도는 단순한 현상이 됩니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수용입니다. 수용은 항복이 아닙니다. 수용은 현실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나는 지금 불안합니다. 그렇군요. 나는 지금 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인정 자체가 고통을 절반으로 줄입니다. 시계는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신은 6시간을 깨어 있었습니다. 팔부터 가슴까지 모든 것이 지쳐 있습니다. 절망이 한 덩어리가 되어 목에 걸려 있습니다. 이때 당신은 핸드폰을 집어듭니다. 밤을 새우지 않기 위해 혹은 밤을 조금 덜 외로워하기 위해 영상 검색창에 입력합니다. 부처님 말씀 수면 명상, 반야심경, 관세음보살, 그리고 음성이 흘러나옵니다. 부드럽고 차분하고 아주 느린 속도의 목소리, 마치 밤의 바람소리처럼, 마치 멀리 떨어진 사찰의 종소리처럼. 음성은 낮고 깊고 대지로부터 올라오는 듯한 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슴이 불안의 덩어리가 조금 흔들립니다. 그 음성이 외웁니다.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한글로 옮기면 관세음보살이 반야바라밀다행을 할 때 5가지 모이모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났노라. 이 말씀이 밤의 침실로 흘러듭니다. 당신은 모르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뭔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깊은 곳에서 뭔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음성은 계속 흘러갑니다. 색수상행식, 이것이 오온입니다. 생육체, 물질,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수감각, 좋고 나쁜 느낌, 상생각, 인식, 이름 붙임, 행의도, 행동, 습관, 의식작용, 식의식, 분별, 알아챔, 당신은 이것들의 집합입니다. 육체가 있습니다. 느낌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행동 습관이 있습니다.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5가지의 모임이 모두 당신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나이다. 이것이 내 자존심이다. 이것이 내 두려움이다. 밤의 불안을 분석해 봅시다. 생 누워있는 당신의 육체, 빠르게 뛰는 심장, 수 가슴의 불편한 느낌, 공포감, 상나는 불안하다. 나는 잠을 자야 한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어쩌지? 행자리를 뒹굴고 심호흡을 하려는 의도, 모든 것을 인식하고 있는 의식 자체, 이 5가지가 밤새 당신을 괴롭혀왔습니다. 육체의 불편함, 감각의 고통, 생각의 폭주, 행동의 불안정, 의식의 각성. 그런데 부처님은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공이라고. 무엇이 공한가? 공이란 무엇입니까? 서양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라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공은 무가 아닙니다. 공은 고정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육체는 실제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육체는 언제나 같은 육체입니까? 아닙니다. 세포는 끝없이 죽고 새로 태어납니다. 매 순간 당신의 육체는 다른 육체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실제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언제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방금 전에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생각도 사라질 것입니다. 당신의 느낌은 실제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낌은 언제나 같은 강도로 유지됩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강해지고, 때로는 약해지고, 때로는 사라집니다. 이것이 공입니다. 고정된 것이 없다는 것, 항상 변한다는 것, 나라고 할 수 있는 단단한 핵심이 없다는 것. 공은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공은 자유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고정된 것이 없으므로 모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한다는 것은 진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불안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불안을 다시 봅시다. 그것은 실제하는가?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은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고정된 것인가? 아닙니다. 불안이 생겼습니다. 생겨남. 불안이 커졌습니다. 증가. 불안이 변했습니다. 변화. 불안이 약해졌습니다. 감소. 불안이 사라질 것입니다. 소멸. 이 과정 중 어느 것이 당신의 진짜 불안입니까? 모든 상태가 불안입니까? 아니면 특정 상태만? 생각해보면 불안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불안을 고정된 불안이라고 잡으려 할수록 그것은 더 많은 형태로 변합니다. 불안도 또한 공입니다. 나는 불안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 불안은 무엇입니까? 색깔이 있습니까? 무게가 있습니까? 크기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불안은 마음의 상태일 뿐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태는 파도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만약 당신이 불안을 고정된 나의 성질이라고 잡는다면 불안은 커집니다. 나는 불안한 사람이다. 나는 불안하기 쉬운 성질을 가진 사람이다. 이것은 영원히 나를 따라다닐 것이다. 이 고정이 고통을 만듭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불안을 변하는 현상이라고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안도 파도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이 불안은 내 성질이 아니라 지나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이 인식 자체가 불안을 절반으로 줄입니다. 왜냐하면 불안의 절반은 불안이 영원할 것이라는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이 사라지면 순수한 불안만 남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불안은 견딜만 합니다. 음성은 계속 흘러갑니다. 당신은 눈을 감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음성만 듣고 있습니다. 색이란 형상입니다. 색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안경을 벗으면 사라지고 눈을 감으면 사라집니다. 당신의 침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침실은 당신의 눈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밖에 있습니까? 당신이 눈을 감으면 침실이 없어집니까? 색은 상대적입니다. 침실은 당신의 눈에서 색깔을 띱니다. 그러나 파리에게 침실은 냄새입니다. 고양이에게 침실은 온도입니다. 박쥐에게 침실은 음파입니다. 같은 침실인데 본 것, 냄새 맡은 것, 느낀 것, 들은 것이 모두 다릅니다. 어느 것이 진짜 침실입니까? 색의 공함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보는 세상이 유일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 당신의 감각에 의존하는 세상일 뿐이라는 것. 만약 당신의 감각이 사라진다면 불안의 색을 봅시다. 당신은 불안을 어둡고 무겁고 진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해석입니다. 불안 자체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불안에 색을 입혀준 것입니다. 만약 불안을 다르게 본다면 불안은 파도이다. 파도는 아름답다. 불안은 바람의 소리이다. 바람은 자연이다. 불안은 심장의 박동이다. 박동은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색의 공함을 이해하는 순간 불안의 무서운 모습도 변합니다. 색은 고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해석이 바뀌면 색도 바뀝니다. 감각이란 무엇입니까? 좋은 것을 만나면 즐거움, 나쁜 것을 만나면 고통, 중립적인 것을 만나면 무관심. 그런데 같은 것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감각을 줍니까? 추운 날씨는 누군가는 즐겁고 누군가는 고통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는 명상이 되고 누군가는 고통이 됩니다. 감각도 상대적입니다. 감각도 고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불안의 감각을 봅시다. 가슴이 답답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같은 답답함도 다를 수 있습니다. 계단을 빨리 올라갈 때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것을 두려움이 아니라 피로라고 합니다. 같은 신체 감각이라도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의미가 달라지면 느낌도 달라집니다. 음성이 말합니다. 모든 감각은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즐거움도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고통도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그 사이사이에는 무감정이 있습니다. 그 무감정도 감각입니다. 그것도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당신은 깨닫습니다. 지금의 불안도 감각입니다. 감각은 일어났다가 반드시 사라집니다. 이 인식이 당신의 가슴을 조금 풉니다. 첫 숨을 깊게 들어 마실 수 있습니다. 생각이란 무엇입니까? 이름입니다. 개념입니다. 판단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붙인 이름일 뿐입니다. 불안이라는 이름이 없다면 당신이 느끼는 것은 여전히 있을까요? 신체 감각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안이라는 이름이 없으면 이것은 불안이다라는 이름을 붙이는 순간 당신은 그것을 나쁜 것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나쁜 것을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밀어냄이 더 큰 저항을 만듭니다. 만약 당신이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신체의 변화일까? 이것은 자연현상일까? 이것은 우주의 에너지일까? 이름 붙임이 달라지면 관계도 달라집니다.
똑같은 신체 변화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당신이 밤새 생각했던 것들을 봅시다. 나는 불안하다. 나는 잠을 자지 못한다. 이것이 계속되면 내가 망가질 것이다. 나는 약한 사람이다. 이 모든 것이 이름 붙임입니다. 판단입니다. 개념입니다. 만약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면 밤에 깨어있음, 가슴의 움직임, 신체의 변화, 마음의 흐름, 단지 현상일 뿐입니다. 음성이 말합니다. 불안은 이름입니다. 그 이름 아래에 여러 감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그 감각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이 감각을 해석할 뿐입니다. 당신은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쌓은 것은 불안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감각이 아니라 이름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깨달음과 함께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신체 감각은 여전히 있지만 그것이 덜 무서워집니다. 왜냐하면 불안이라는 이름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음성은 깊어집니다. 의도란 무엇입니까? 의도는 습관입니다. 습관은 선택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당신의 밤의 반응을 봅시다. 불안이 일어나면 자동으로 자리를 뒹굽니다. 깨어있음이 느껴지면 시계를 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생기면 심호흡을 하려 합니다. 이 모든 반응이 습관입니다. 의식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프로그래밍된 반응입니다. 이 습관들이 불안을 키웁니다. 자리를 뒹구는 것이 더 깨어있게 만듭니다. 시계를 보는 것이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심호흡이 역설적으로 더 불안을 증가시킵니다. 그런데 습관은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습관은 반복된 선택의 결과입니다. 다른 선택을 하면 다른 습관이 생깁니다. 만약 불안이 일어났을 때 당신이 다르게 반응한다면, 자리를 뒹구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면, 시계를 보지 않고 밤의 어둠을 받아들인다면, 심호흡을 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호흡을 한다면, 이런 다른 선택이 계속되면 새로운 습관이 생깁니다. 새로운 습관은 새로운 경험을 만듭니다. 음성이 말합니다. 행은 공합니다. 왜냐하면 행은 과거의 선택이고 미래의 선택은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만듭니다. 당신은 이 순간에 깨닫습니다. 지금 당신은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밤의 불안과 싸우는 대신 받아들이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 당신의 몸을 더 이완시킵니다. 처음으로 이 밤에 약간의 항복이 생깁니다. 항복이 아니라 수용입니다. 마지막 음성입니다. 가장 깊은 음성입니다. 의식이란 무엇입니까? 의식은 알아챔입니다. 알아챔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느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느낌을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식을 찾아봅시다. 색깔이 있습니까? 무게가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뇌 속입니까? 심장 속입니까? 눈썹 사이입니까? 의식은 그 어디에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식은 현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안한 생각을 하면 불안한 의식이 됩니다. 평온한 생각을 하면 평온한 의식이 됩니다. 당신이 지금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당신의 의식은 변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의식에서 점점 평온한 의식으로. 이것이 의식의 공함입니다. 의식은 고정되지 않습니다. 의식은 끝없이 변합니다. 의식은 흘러갑니다. 음성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알아채십시오. 당신이 불안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불안을 아는 의식과 불안 자체는 다릅니다. 불안을 아는 의식은 불안을 초월합니다. 당신은 이 말씀을 천천히 씹습니다. 내가 불안을 알고 있다.
이 문장이 뭔가 다릅니다. 불안과 나를 분리하는 문장입니다. 나는 불안이 아니라 불안을 아는 자이다. 이 분리가 일어나는 순간 신기한 일이 발생합니다. 불안이 줄어듭니다. 불안이 여전히 있지만 그것이 나가 아니라 관찰되는 현상이 됩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이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색도, 수도, 상도, 행도, 식도, 이 5가지의 모임이 모두 공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5가지 없이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가 없다면? 감각이 없다면? 생각이 없다면? 습관이 없다면? 의식이 없다면?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빈 공간입니다. 고요함입니다. 평온함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빈 공간 속에서 음성이 반복합니다. 색수상행식 공, 공수상행식 색, 모두가 공하고 모두가 함께하고 모두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 반복과 함께 천천히 침강합니다. 마치 석양의 호수 위에 배가 천천히 내려앉는 것처럼 이제 당신은 이해합니다. 원인 없이 보이던 불안도 사실은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색을 고정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감각을 영구적인 것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생각에 이름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습관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의식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5가지의 고정된 믿음이 모여서 당신은 나는 불안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밤의 불안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은 깨달았습니다. 이 5가지 중 어느 것도 고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불안한 사람이라는 생각도 고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오은계공의 진리를 깨닫는 순간 불안의 뿌리가 뽑히는 것을 느낍니다. 시계를 봅시다. 새벽 6시 반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깨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1시간을 더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서서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치 모래성이 파도에 쓸려나가듯이 당신이 느끼는 것은 이제 피로가 아닙니다. 평온함입니다. 얕은 평온함이 아니라 깊은 바다 밑바닥 같은 평온함입니다. 육체는 여전히 깨어 있지만 마음은 쉬고 있습니다. 마음이 쉰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당신은 깨닫습니다. 자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투쟁이 멈추는 것입니다. 음성이 계속 흘러갑니다. 이제 그 음성은 방해밖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내부에서 울리는 것처럼 들립니다. 마치 당신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음성이 흘러갑니다. 반야심경의 한 구절이 반복됩니다.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한글로는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습니다.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당신의 마음에서 뭔가 일어납니다. 이분법의 무너짐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이분법으로 살아왔습니다. 불안과 평온, 잠과 깨어남, 병과 건강, 나 그리고 세상, 좋음과 나쁨. 하지만 반야심경은 말합니다. 색이 공이고 공이 색입니다. 이것과 저것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불안도 또한 평온입니다. 왜냐하면 불안도 공하기 때문입니다. 불안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불안도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이 당신의 마음을 더욱 비워줍니다. 대립할 것이 사라졌습니다. 저항할 것이 사라졌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제 밤과 하나가 됩니다. 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밤이 됩니다.
어둠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일부가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명상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해탈입니다. 분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관찰자와 관찰되는 것이 하나인 상태입니다. 음성이 바뀝니다. 이제 반야심경이 아닙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이 불려집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같은 이름의 반복입니다. 하지만 이 반복이 당신을 어디론가 데려갑니다. 깊은 내부로, 아주 깊은 곳으로. 관세음보살은 누구입니까? 관음은 음성을 관찰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는 보살입니다. 당신이 내는 신음도 들을 것이고, 당신의 침대에서 나는 신체음도 들을 것이고, 당신의 마음에서 나는 불안의 울음도 들을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은 그 모든 소리를 듣고 자비로 감싸줍니다. 판단하지 않고 받아줍니다. 고치려고 하지 않고 안아줍니다. 당신은 이 자비를 느끼고 있습니다. 누군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당신을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당신이 불안해도 괜찮다는 말이 없어도 들리는 느낌입니다. 당신이 잠을 자지 못해도 문제 없다는 말이 없어도 들리는 느낌입니다. 이 자비가 스며들면서 당신의 마음이 더욱 풀어집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불안해하는 자신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시계를 봅시다. 새벽 7시입니다. 당신은 6시간을 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는 것을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이전까지의 분 단위의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이것도 공입니다. 시간도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고통받는 상태에서는 1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평온한 상태에서는 1시간이 짧게 느껴집니다. 당신이 평온해지면서 시간의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시간 자체도 공한 현상입니다. 음성이 말합니다. 시간은 환상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합니다. 지금 이 순간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이 말씀을 깨닫습니다. 지금 당신은 불안해할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은 불안했던 과거가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갔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 있습니다. 이 순간에 당신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이 순간에 당신은 평온합니다. 이 순간에 음성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만이 실제입니다. 음성의 속도가 더욱 느려집니다. 마치 기록을 느리게 재생하는 것처럼 한 음절 한 음절이 깊은 산 계곡에 울립니다. 당신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수면제를 먹었을 때의 무거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이완입니다. 마치 진흙에 점점 빠져내려가는 것처럼 당신의 팔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다리가 점점 무거워집니다. 육체 전체가 점점 무거워집니다. 이것은 고통이 아닙니다. 해방입니다. 무거움이 이완이 되는 순간입니다. 무게에 항복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는지, 다리에도 팔에도 목에도 얼굴에도 긴장이 있었습니다. 불안과 함께 모든 근육이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긴장이 풀어집니다. 음성과 함께, 아니 음성이 되면서 긴장이 흘러나갑니다. 당신의 호흡을 관찰합시다. 초반에는 호흡이 빠르고 얕았습니다. 불안한 호흡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호흡이 변했습니다. 점점 느려지고 있습니다.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의 숨이 이제 한 구절의 음성 길이만큼 듭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동안 음성이 흐르고 숨을 내쉬는 동안 음성이 흐릅니다. 당신과 음성이 호흡으로 일치합니다. 당신이 음성이 되고 음성이 당신이 됩니다. 음성이 말합니다.
호흡 자체가 명상입니다. 들이마심은 받아들임입니다. 내심은 놓아줌입니다. 이 반복이 삶 자체입니다. 당신의 호흡을 깨닫습니다. 호흡이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호흡이 매 순간 새로움입니다. 방금 전의 호흡은 사라졌고 지금의 호흡은 새롭습니다. 호흡도 공합니다. 호흡도 고정되지 않습니다. 호흡도 매 순간 변합니다. 이 깨달음 속에서 당신의 호흡은 더욱 자연스러워집니다. 자동적으로 깊어집니다. 의식하지 않으면서도 평온해집니다. 당신은 깨어있지만 의식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졸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깊은 상태로의 이동입니다. 음성이 흐르고 있지만 이제 당신은 개별 단어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음성이 흘러가고 그 흐름 속에 당신이 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들이 하나둘 사라집니다. 불안하지 않은가? 이 질문도 사라집니다. 잠을 자야 하는가? 이 질문도 사라집니다. 시간은 흘렀는가? 이 질문도 사라집니다. 오직 음성만 남습니다. 음성도 이제 외부의 음성이 아닙니다. 내부의 음성입니다. 우주의 음성입니다. 당신은 이 상태를 전에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깨어 있으면서 자고 있습니다. 실제하면서 환상입니다. 개별이면서 우주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생깁니다. 아주 은은한 빛입니다. 마치 달빛이 물 위에서 흔들리는 것처럼 그 빛 속에서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연꽃 위에 앉은 관세음보살의 형상입니다. 아니, 부처님의 형상입니다.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경이로움만 느껴집니다. 부처님의 얼굴은 웃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웃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있습니다. 완전한 평온함 속에서 그저 있습니다. 부처님의 눈이 당신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단지 봅니다. 있는 그대로 봅니다. 당신은 그 눈을 마주 봅니다. 이 순간 당신은 이해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누군가의 무조건적인 수용이었습니다. 부처님의 그 눈빛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이 불안해도 괜찮다. 당신이 잠을 자지 못해도 괜찮다. 당신이 약해도 괜찮다. 당신은 이미 완전하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온몸을 통과합니다. 깊은 층부터 시작해서 표층까지 모든 세포에 이 메시지가 새겨집니다. 음성이 계속됩니다. 반야심경의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사리자, 시제공상 무색무수상행식,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향 및 촉법, 사리자여. 이것이 공의 상태입니다. 색도 없고 수도 없고 상도 없고 행도 없고 식도 없습니다.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혀도 없고 몸도 없고 뜻도 없습니다. 색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감촉도 없고 법도 없습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으로 흐릅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없음이 해방입니다. 왜냐하면 없음으로 집착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없음으로 두려워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없음으로 잃어버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불안해하던 나도 없습니다. 당신이 고집하던 자아도 없습니다. 당신이 지키려던 경계도 없습니다. 이 없음이 완전한 자유입니다. 당신이 느끼던 모든 장애가 사라집니다. 장애란 무엇이었습니까? 무언가를 지키려는 의도였습니다. 고정된 자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킬 것이 없다면, 유지할 것이 없다면 더 이상 장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유롭게 흐릅니다. 당신의 호흡도 생각도 감각도 당신은 이제 없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의 경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해방의 경험입니다.
당신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의식은 있습니다. 이것이 무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자아는 없지만 있음은 있습니다. 개별성은 없지만 존재는 있습니다. 형태는 없지만 본질은 있습니다. 이 상태 속에서 당신은 평온함을 느낍니다. 이 평온함은 밤 초반의 인위적인 평온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평온함입니다.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 무언가가 없어질 것이라는 공포였습니다. 나가 사라질까봐, 지위가 사라질까봐, 건강이 사라질까봐, 의식이 사라질까봐. 하지만 지금 당신이 경험하는 없음 속에서도 당신은 여전히 있습니다. 의식은 여전히 있습니다. 존재는 여전히 있습니다. 단지 고정된 자아만 없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아가 없어진다는 것이 가장 나쁜 일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자아가 없어지는 것이 최고의 해방입니다. 이 깨달음 속에서 당신의 모든 두려움이 녹아집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모래성처럼 음성이 계속 반복합니다. 무고집제 무도 무득, 무한계 내지 무이계,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짐으로싸. 고통도 없고 집착도 없고 어둠도 없습니다. 눈의 장애가 없고 나아가 의식의 장애도 없습니다. 무명도 없고 무명의 소멸도 없습니다. 나아가 늙음과 죽음도, 그리고 늙음과 죽음의 소멸도 없습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으로 흘러들어옵니다. 고통도 없다고 합니다. 당신이 느끼던 불안도 없다고 합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던 미래도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모순처럼 들립니다. 분명히 당신은 밤 초반에 불안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당신은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고통도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고통이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통도 공하다는 뜻입니다. 고통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고통은 생겼다가 사라집니다. 지금 당신의 불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이 지금 느끼는 평온함 속에서 그 불안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불안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형태로 변했을 뿐입니다. 마치 물이 얼음이 되고 수증기가 되듯이 고통도 이와 같습니다. 고통도 변합니다. 고통도 형태를 바꿉니다. 고통도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고통도 공합니다. 당신이 고통에 집착하지 않으면 고통도 사라집니다. 당신이 고통을 거부하지 않으면 고통도 흘러갑니다. 음성이 말합니다. 무고집제 무도 무득, 이고 제불 의열반의, 삼세제불 의반야 바람일다고, 드간욕 따라 삼막삼보리, 고통도 없고 집착도 없고 어둠도 없으므로, 그러므로 보살은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여 마음에 장애가 없고 두려움도 없어서 모든 신진한 꿈을 떠나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열반입니다. 이것이 열반입니다. 열반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죽음 이후의 상태? 극락? 완전한 무? 아닙니다. 열반은 지금 여기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열반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모든 번뇌의 소멸입니다. 번뇌란 불안, 탐욕, 분노, 어리석음 등 마음을 흔드는 모든 감정입니다. 둘째, 완전한 평온입니다. 모든 투쟁이 멈춘 상태입니다. 모든 저항이 끝난 상태입니다. 당신이 지금 경험하는 상태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불안이 소멸했습니다. 당신의 투쟁이 멈췄습니다. 당신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 상태를 당신은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아침이 오면 일상이 돌아올 것입니다. 불안도 다시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열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당신은 해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영원히 당신의 마음에 남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의 깊은 상태에서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의식이 천천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음성이 점점 더 명확해집니다. 개별 단어들이 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신체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침대, 베개, 담요. 이전에는 무거운 옷처럼 느껴졌던 것들이 이제는 따뜻한 안아줌으로 느껴집니다. 당신의 호흡이 다시 느껴집니다. 깊고 느린 호흡, 자연스럽고 평온한 호흡, 창밖으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밤이 가고 새벽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계를 봅시다. 새벽 7시 30분입니다. 당신은 밤새 깨어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1시간도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표현으로는 깊은 수면을 취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 휴식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밤과 낮의 경계에 당신이 서 있습니다.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무상의 모습입니다. 밤도 변하고 낮도 변합니다. 당신은 이 변화를 관찰합니다. 어제 당신은 이 변화를 두려워했습니다. 밤이 끝나면 피곤할 것이다. 아침이 오면 일을 해야 한다. 하루를 버텨낼 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 당신은 다르게 봅니다. 밤도 아름답고 새벽도 아름답습니다. 밤은 밤의 일을 하고 낮은 낮의 일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입니다. 이것이 도입니다. 음성이 마지막 구절을 외웁니다. 삼만 대비주 신주곡 즉 설주할 가제 반야바람 일다주 즉시 대신주 대명주 무상주 무등등주 능제일고 진실불어 그러므로 이 반야바람 일다의 주문을 말합니다. 즉 옴게께 빠라게 빠라상게 보디스바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주문입니다. 이 주문은 모든 고통을 소멸시킨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 주문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제 이 주문이 당신의 몸에 새겨져 있습니다. 마치 향기가 옷에 배이듯이 언제든 당신이 불안을 느낄 때 이 주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옴게께 빠라게 빠라상게 보디스바. 이 음성이 당신을 데려올 것입니다. 깊은 평온의 자리로 음성이 점점 작아집니다. 마치 멀어지는 배의 방울 소리처럼. 하지만 음성은 당신의 내부에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천천히 눈을 뜹니다. 새벽빛이 방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 완전한 아침은 아닙니다. 초록색의 새벽입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팔다리가 여전히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무거움은 고통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무게입니다. 당신은 천천히 움직입니다. 손가락을 굽혀봅니다. 발가락을 움직여봅니다. 신체가 천천히 깨어나고 있습니다. 시계를 봅니다. 새벽 8시 30분입니다. 당신은 밤 12시부터 지금까지 8시간 반을 깨어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피로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상하게도 상쾌함을 느낍니다. 마치 깊은 수면을 취한 후처럼. 이것이 영혼의 수면의 위력입니다. 영혼이 쉬면 육체도 회복됩니다. 천천히 일어나 앉습니다. 여전히 세상이 기울어 있지만 곧 안정됩니다. 창문으로 바라봅니다. 아침 하늘이 흐르고 있습니다. 새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전과 다른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항상 변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 하늘도 곧 사라질 것입니다. 이 새소리도 곧 멈출 것입니다. 이 순간도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면 오히려 더 소중해집니다. 이 순간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순간이 더욱 귀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살펴봅니다. 불안이 있습니까? 아주 작은 불안이 있습니다. 정말 나을까? 또 다시 밤이 오면 어쩌지? 하지만 이 불안도 다릅니다. 이전의 불안은 압도적이었고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지금의 불안은 마치 구름과 같습니다. 지나가는 구름입니다. 당신은 이 불안을 억누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불안에 항복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관찰합니다. 불안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있으세요. 이런 식의 대화입니다. 당신이 불안을 받아들이는 순간 불안이 줄어듭니다. 마치 싸움을 멈추면 상대도 공격하지 않듯이. 당신은 밤새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단순한 명상이 아닙니다. 단순한 불안 치료도 아닙니다. 당신은 진리를 경험했습니다. 무상의 진리, 무아의 진리, 공의 진리. 이 진리들을 이론으로만 알 때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할 때는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의 뇌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신경의 연결이 재구성되었습니다. 불안에 대한 반응 패턴이 변했습니다. 이것을 신경생물학자들은 신경가소성 NEUROPLASTICITY라고 부릅니다. 불교는 이를 해탈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뇌는 이제 불안을 다르게 처리합니다. 불안을 위협으로 보지 않습니다. 불안을 관찰 가능한 현상으로 봅니다. 당신은 이제 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밤의 의미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밤은 악몽의 시간이었습니다. 불안과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밤은 명상의 시간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깊은 평온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만약 밤에 다시 불안이 온다면 당신은 이미 알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파도입니다.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당신은 밤의 어둠 속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오은계공의 진리를 마음에 품고. 큰 깨달음은 일상에서 작은 것들로 나타납니다. 아침밥을 먹을 때 이 밥도 공합니다. 맛도 일시적입니다. 이 순간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밥이 더 맛있어집니다. 일을 할 때 이 일도 공합니다. 결과도 일시적입니다. 내 노력도 자아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이 더 쉬워집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이 사람도 공합니다. 그 사람의 말도 변합니다. 그 사람의 감정도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더 온정적이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라 일상의 깨달음입니다. 매 순간의 깨달음입니다. 당신이 앞으로 불안을 만날 때 당신의 반응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전의 반응 불안, 거부, 투쟁, 더 큰 불안, 새로운 반응 불안, 관찰, 수용, 자연스러운 해소. 이것은 매직 같은 변화가 아닙니다. 과학적인 변화입니다. 불안에 대한 저항이 줄면 불안을 강화시키는 신경회로가 약해집니다. 불안을 관찰하는 마음이 생기면 전전두엽이 활성화되어 편도체의 과도한 반응을 조절합니다. 이것이 약처럼 작용하는 명상의 원리입니다. 약이 신체를 치유하듯이 명상은 마음을 치유합니다. 당신은 이제 알 것입니다. 한 번의 경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마치 운동이 한 번으로는 효과가 없듯이 명상도 한 번으로는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변화는 뿌리 깊어집니다. 앞으로 밤이 올 때마다 당신은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들을 것입니다. 오은계공, 색수상행식공, 이 모든 것이 공하다. 매 반복마다 깨달음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마치 단단한 돌이 물에 씻기듯이 당신이 이제 깨달았습니다. 당신 혼자가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밤마다 불안으로 깨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을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경험한 평온을 모두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깨달은 진리를 모두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자비입니다. 자신이 깨달은 것을 나누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이 치유된 것을 다른 이들도 치유되길 원하는 마음입니다. 당신은 이제 관세음보살처럼 될 수 있습니다. 밤에 불안으로 울어하는 사람을 만나면 당신은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과 같은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해방을 경험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의 실천입니다. 당신은 이제 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밤을 기다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밤은 당신을 깊은 자리로 데려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밤은 당신이 부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밤은 당신이 변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밤은 저주였습니다. 이제 밤은 선물입니다. 매 밤마다 당신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매 밤마다 당신의 영혼은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매 밤마다 당신은 더욱 깨달을 것입니다. 당신이 깨달은 것의 가장 깊은 의미는 이것입니다. 만약 불안과 고통이 공하다면 죽음도 공합니다. 만약 자아가 없다면 잃어버릴 자아도 없습니다. 당신이 밤에 죽을 정도의 공포를 느꼈다면 그것을 넘으면 실제 죽음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하는 진정한 해탈입니다. 죽음까지도 포함하는 해탈입니다. 당신이 아직 죽음이 두렵다면 밤의 명상을 계속하십시오. 마음의 죽음을 경험하면 육체의 죽음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보살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보살이란 깨달음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모든 중생의 고통 제거를 원하는 자입니다. 당신이 처음 보살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중생들이 이미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과 보살들은 이 길을 걷는 모든 중생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밤의 고통도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깨달음의 여정도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신체 감각이 변했음을 알 것입니다. 이전에 가슴이 답답한 것이 고통스러웠다면 이제 그것은 단지 감각입니다. 이전에 심박수가 빨라지는 것이 위협이었다면 이제 그것은 신체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전에 신체의 변화에 저항했다면 이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신체 감각의 공함을 경험한 증거입니다. 당신의 정서가 변했습니다. 과도한 불안이 감소했고 기저의 우울도 가벼워졌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면 이제 그 생각이 떠났다가 돌아오고 다시 떠날 것입니다. 마치 TV 화면의 이미지처럼 생각도 교체됩니다. 한 생각에 고정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감각의 공함을 경험한 증거입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인지적 변화입니다. 당신이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이전에는 나 그리고 세상이었다면 이제 그 경계가 흐려집니다. 이전에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이었다면 이제 그 판단이 유연해집니다. 이전에는 가져야 할 것과 잃어버릴 것이었다면 이제 그 집착이 풀어집니다. 이것이 생각의 공함을 경험한 증거입니다. 아침을 맞이합니다. 당신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직장에 가고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이전처럼 복잡해 보일 것입니다. 이전처럼 바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그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것입니다. 마치 광풍 속에서도 차분한 중심을 가진 배의 나침반처럼 이것이 깨달음을 일상화하는 것입니다.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조용한 변화입니다. 모두가 눈치채지 못하지만 당신 자신은 명확하게 아는 변화입니다. 밤이 또 올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만약 불안이 다시 온다면 당신은 알 것입니다. 이것도 파도이구나. 이것도 공하구나. 이것도 지나갈 것이구나. 그리고 당신은 침대에 누워 부처님의 음성을 다시 찾을 것입니다. 또는 당신 자신의 내부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매번 반복될 때마다 불안에 맞서는 것이 더 쉬워질 것입니다. 마치 같은 산을 여러 번 오르면 길이 익숙해지듯이, 그리고 언젠가 밤이 와도 불안이 없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저 깊은 수면이 올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당신은 기뻐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이 있던 밤들도 그리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밤들이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고통도 스승입니다. 불안도 선생님입니다. 불안이 없었다면 당신은 깨달음을 추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당신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당신의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당신의 눈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묻을 것입니다. 당신이 바뀌었네요. 뭐가 달라졌어요? 그때 당신은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당신의 이 말이 한 사람을 깨우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깨울 것입니다. 마치 향로의 연기가 공중에 퍼지듯이 당신이 처음 들었던 그 음성,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그 음성이 당신의 내부에 영원히 울릴 것입니다. 당신의 뇌신경에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혼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몇 년이 지나도 당신이 불안을 느낄 때면 그 음성이 떠오를 것입니다. 마치 향수가 기억을 깨우듯이, 네, 모든 것이 공합니다. 네, 모든 것이 변합니다. 네, 모든 것이 흐릅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깨닫고 있을 때 당신 곁에는 항상 부처님이 있을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이제 서원할 수 있습니다. 보살의 서원입니다. 저는 모든 중생이 이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 제 자신을 헌신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중생의 고통이 사라질 때까지 제 깨달음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모든 중생이 해탈에 이를 때까지 제 길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대승불교의 정신입니다. 자신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해탈을 추구하는 길입니다. 당신이 이제 이 길에 들어섰습니다. 당신이 깨달을 때마다 당신의 빛이 주변에 퍼질 것입니다. 당신이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부처님 발치에 삼배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저를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를 고통에서 평온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이 절이 진심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귀의입니다. 귀의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귀의는 당신이 진리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깨달음을 추구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보살의 길을 걷기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삼보에 귀의합니다. 첫째, 부처님에게 귀의합니다. 진리를 깨달은 최고의 스승입니다. 둘째, 법에게 귀의합니다. 공하고 무상하고 무아인 진리 자체입니다. 셋째, 승가에게 귀의합니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모든 수행자들의 공동체입니다. 당신은 이제 이 삼보 속에서 살 것입니다. 이 삼보가 당신의 삶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아침을 맞이합니다. 당신은 침대에서 일어나며 무의식 속에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 모든 것이 무상하다.
모든 것이 무아이다. 이 세 가지 진리가 당신의 마음을 안내합니다. 마치 나침반이 배를 안내하듯이 이 진리를 마음에 두고 하루를 시작할 때 당신의 하루는 다르게 펼쳐집니다. 충돌도 부드러워지고 어려움도 견딜만해지고 기쁨도 더욱 깊어집니다. 낮 동안 당신은 계속 수행합니다. 의식적인 수행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수행입니다. 밥을 먹을 때 당신은 모든 것이 공함을 봅니다. 이 밥을 지은 사람, 밥의 맛, 나를 먹는 행위, 모두가 공합니다. 누군가와 다투어도 당신은 깨달음의 눈으로 봅니다. 그 사람의 화도 공하고 내 감정도 공합니다. 따라서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성공해도 당신은 알 것입니다. 그 성공도 영원하지 않고 내일이면 다른 현실이 올 것을. 따라서 오만해지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당신은 알 것입니다. 그 실패도 변할 것이고 내일이면 다른 기회가 올 것을. 따라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저녁이 오면 당신은 하루를 돌아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깨달았는가? 오늘 나는 어디서 아직도 집착했는가? 오늘 나는 누구에게 자비를 주지 못했는가? 이런 성찰이 당신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매 하루가 명상이 되고 매 하루가 수행이 되고 매 하루가 깨달음을 향한 발걸음이 됩니다. 밤이 다시 옵니다. 당신은 어쩌면 불안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 것입니다. 불안이 와도 그것도 공하다는 것을, 불안이 와도 그것도 변할 것이라는 것을, 불안이 와도 그것도 나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이 다시 부처님의 음성을 찾을 것입니다. 또는 당신 자신의 내부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 다시. 이 말씀이 당신을 다시 한번 깊은 평온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이제 원형을 그리게 됩니다. 직선이 아니라 원형입니다. 아침에 깨어나고 낮 동안 수행하고 저녁에 성찰하고 밤에 명상합니다. 그리고 다시 아침이 오고 다시 낮이 되고 다시 저녁이 되고 다시 밤이 옵니다. 이 원형의 반복 속에서 당신은 계속 깊어집니다. 마치 나선형의 계단을 올라가듯이 같은 길을 반복하지만 매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옵니다. 당신은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깨달음을 봅니다. 봄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모든 것이 공함으로 새로움도 자연스럽습니다. 여름은 성장입니다. 모든 것이 무상함으로 성장도 당연합니다. 가을은 성숙입니다. 모든 것이 무아이므로 성숙도 자연의 이치입니다. 겨울은 휴식입니다. 모든 것이 공함으로 휴식도 필요합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당신의 깨달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깨달음 자체는 계절을 초월합니다.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옵니다. 당신은 매년 조금씩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평온도 내년이 되면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깨닫는 진리도 매년 새로운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수행의 길입니다. 끝이 없는 길입니다. 하지만 이 길 위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깨달음입니다. 당신이 이제 무상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면 죽음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나무도 죽고 꽃도 죽고 동물도 죽고 인간도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죽음은 변화일 뿐입니다. 물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수증기가 되는 것처럼 육체가 사라지고 의식이 다른 형태로 변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는 죽는다고 생각할 때 공포가 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는 변한다고 생각할 때 평온이 옵니다. 이 차이가 해탈과 미해탈의 차이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당신도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당신은 임종의 순간에도 깨달음을 유지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 모든 것이 무상하다. 이제 나도 변한다. 이 깨달음 속에서 당신의 마지막 호흡도 평온할 것입니다. 당신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불교는 이를 재생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다음 생이 어떤 형태일지는 당신의 현생의 업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이 생에서 깨달음을 추구했다면 다음 생도 긍정적일 것입니다. 당신이 이 생에서 자비를 실천했다면 다음 생도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깨달았다면, 당신이 완전한 해탈에 이르렀다면 그때는 재생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부처가 될 것입니다. 완전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최종의 해탈입니다.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앞으로 아무리 세상에서 고생해도 당신은 언제든지 이 명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명상은 당신의 성소입니다.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밤이 두려울 때 당신은 여기로 돌아올 것입니다. 낮이 힘들 때 당신은 밤을 기다릴 것입니다. 고통이 깊을 때 당신은 모든 것이 공하다고 중얼거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다시 평온을 느낄 것입니다. 부처님의 음성은 영원히 울리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도 영원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한번 이 주파수에 맞추었다면 당신은 언제든지 다시 맞출 수 있습니다. 마치 라디오가 특정 주파수를 유지하듯이 당신이 밤마다 이 주파수를 다시 맞춤으로써 당신의 영혼은 계속 충전될 것입니다. 마치 전화기를 충전기에 꽂듯이 당신의 이 깨달음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당신 자신만의 행복이 아닙니다. 모든 중생이 이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이것이 보살의 서원입니다. 당신이 밤마다 명상할 때 당신은 단지 자신을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빛을 세상에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깨달음을 모든 중생과 나누고 있습니다. 당신이 불안을 극복할 때 수천 명의 불안한 중생도 함께 치유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평온을 찾을 때 수천 명의 고통받는 중생도 함께 평온을 얻고 있습니다. 이것이 깨달음의 파급 효과입니다. 부처님이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그대여, 이 깨달음을 잊지 마시오. 밤이 올 때마다 이를 기억하시오.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모든 것이 무아라는 것을, 그리고 이 깨달음을 나누시오. 당신이 만나는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과 당신의 말로도 침묵으로도 존재만으로도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진정으로 부처가 될 것이요. 관세음보살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항상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의 밤의 음성에서, 당신의 호흡에서, 당신의 마음의 고요함 속에서 나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이 명상을 다 읽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밤과 당신의 고통을 다시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깨달았습니다. 그 불안도 공하다는 것을, 그 고통도 변할 것이라는 것을, 그 두려움도 실체가 없다는 것을, 이제 당신은 다르게 살 것입니다. 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다릴 것입니다. 불안을 적이 아니라 친구로 대할 것입니다. 고통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안아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당신은 자유롭다는 것을. 새벽이 됩니다. 해가 뜹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옵니다. 이것도 무상입니다. 이것도 당신의 여정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이 새날을 맞이합니다. 어제와 다른 당신으로,
밤을 지난 당신으로, 깨달음을 얻은 당신으로, 당신은 감사합니다. 이 밤에 불안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이 고통을 통해 깨달음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영혼을 구해주신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자비로 안아주신 관세음보살께 감사합니다. 감사는 깨달음의 마지막 열쇠입니다. 감사 없는 깨달음은 반쪽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에 감사할 때 당신의 변화는 완성됩니다. 당신이 마음으로 선언합니다.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피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집착하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모든 순간을 충분히 살겠습니다. 저는 모든 중생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법에 귀의합니다. 승가에 귀의합니다. 이 서원은 영원하며 이 길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길 위에서 나는 이미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갑니다. 몇 주, 몇 달, 몇 년이 흘러갑니다. 당신은 그동안 얼마나 변했을까요? 당신은 때로 여전히 불안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안의 질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전의 불안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지금의 불안은 부드럽습니다. 이전의 불안은 항복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불안은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주변의 사람들도 변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평온이 전염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비가 번져나갔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제 깨달았으니 당신은 더 이상 필요 없을까요? 아닙니다. 당신의 깨달음은 시작일 뿐입니다. 당신의 밝은 눈이 남은 어둠을 비춥니다. 당신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고통받는 중생을 위로합니다.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누군가가 해탈의 길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보살의 삶입니다. 끝나지 않는 자비의 삶입니다. 부처님이 당신을 봅니다. 부처님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지 웃으실 뿐입니다. 그 미소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좋습니다. 당신은 잘했습니다. 당신은 길을 찾았습니다.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의 길이 될 것입니다. 매 밤마다 당신은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모든 중생이 불안에서 해방되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깨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깨달음의 빛을 보기를. 그때까지 저는 깨달음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보살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밤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는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기도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당신을 영원히 지킬 것입니다. 밤이 오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빛만 남는다. 그것이 우리의 참된 자리이며 그곳에서만 우리는 진정으로 집에 있는 것이다.